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제약 중에 있지만 내가 정말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교회 안에는 장로라고 때로는 목사라고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교회 어떤 일을 하니까 내 자녀가 잘 됐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한 그 형식과 이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가짜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냥 죄인이잖아 우리가.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 날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국교회 소천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거짓 회개 탓이랍니다. 회개가 형식이 되면 위선이 된답니다. 우리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도 선결재단이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뜨거웠어요. 뜨거웠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때 우리는 주일날 밥도 안 사 먹었어요. 주일날 모든 것을 토요일날 다 준비했어요. 그때 저희들 한 15년 전까지 그렇게 했어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난리 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때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 와서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식이 되면 안 돼요. 위선이 되면 안 돼요. 형식이 돼요. 그 습관적으로 우리 예배 시간, 회개 시간이 있었어요. 한 예배 전에 통에 잡아가는 시간이 있었고 예배 마치고 또 결심에 다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보면 회개가 형식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다시 세운 회개 각성 협의 부흥협의의 주제잖아요. 주제. 온전한 회개로 여호와께로 돌이킬지어다. 돌아설지어다. 돌이키기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오늘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우리가 전하지만 정작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저도 뭐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장점 단점 다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가 내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것 좀 끊어주세요. 이것 좀 아버지 못 박아주세요. 십자가 보혈로피로 덮어주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영역을 안 뺏기려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안 드러내게 합니다. 안 드러내게. 너 자존심 상하잖아. 너 아프잖아. 너는 아픈데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을 감쌀 수 있어. 너 자신만 해도 괜찮아.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스스로 우리가 속고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목회자잖아요. 평신도들은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을까 어느 순간의 시점에. 그러나 우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영역들을 우리가 넓혀가야 돼요. 넓혀가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많이 있으니까 연약한 모습 우리 안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적었던 것들을 자꾸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자꾸 내가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많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쓰시도록.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늘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신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너는 연약하니까 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해. 저 자꾸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너는 아프니까 네가 상처받았잖아. 에? 상처받았으니까 너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돼. 저와 여러분은 저를 통해 제가 비유해서 했지만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깨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성도들한테 회개라고 하면서 믿음 가지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으라고 하고 믿습니다 하고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하면서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기도하면서 봐도 걱정 근심 염려가 조금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마저도 하나님 맡기기를 원합니다.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불 의지하고 철저하게 파쇄하고 그 자신이 조금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얘가 넓어져야 된다. 밭에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잡초 같은 거 여러 가지 상처, 쓴뿌리들 나를 내가 온전히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끊어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에서 한 100배, 1000배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밭을 스스로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물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성령에 다 불받은 체험이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됐잖아 사실은. 그러나 또 다시 수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올라와 있는 연약한 모습이 올라오고 물론 내가 스스로 지은 죄도 있지만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습관적인 그러한 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병도 질병이 유전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 제거할 때 우리 안에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더 넓어지고 더 커질 때 내가 더 넓고 내가 마음껏 넓고 길고서 나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내 연약함이 나를 스스로 묶지 않도록 우리 말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옛날에 내가 많은 걸 체험하고 기적이적 옛날에 나의 그러한 삶이었는데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성경 말씀 기적으로 믿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의 믿음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 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걸 믿는 믿음과 기적과 확신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 입술은 그렇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우리가 사람을 보호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섭섭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눈과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민감해져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스스로 넘어지잖아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런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예수를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연약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권능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간까지 충만하게 은혜 받아서 내가 영성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내 안에 기도했던 영으로 기도했던 그런 방언의 기도들이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내가 힘있게 개척도 하고 사역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모든 가정들의 문제도 풀어지고 열려지고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이 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신령이 변화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지고 질병들이 치유받는 이 시간 말씀이 임하면 돼요.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가 그 배경에는 그 전에 우리가 착장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요에서는 마지막 때 지금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 그리고 어떤 분이 제가 내가 이 말씀을 준비했다 이러니까는 정말 그 두려운 말씀인데요. 정말 이 두려운 말씀으로 내가 갖고 서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전달이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운 말씀 이 마지막 때의 말씀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의 경고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마지막 때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먼저 두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하나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 요에서 말씀하잖아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은 우리 말씀 전하는 시간에 기회가 있지만 언제 그 기회가 걷어갈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3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모든 주권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이 기회다. 우리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때로는 막 간절하게 했다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마음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느슨해질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느슨해질 때가 아니라 지금 두려워야 된다. 두려워. 지금 마지막 경고를 이 시간 요에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금식해라. 애통해라. 자녀들을, 아내를, 남편을, 믿지 않는 친척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많은 수가 오는 것도 좋다. 뭐가 도움이 되겠죠. 오면 한 명이라도 오면 도움이 되지만 지금 교회 안에 몇 명 성도가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봤을 때는 거듭난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제가 솔직하게 저는 강단을 주의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식구니까 해야 되잖아. 거듭난 자가 없다. 회개해라. 거듭나게 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냐. 모태 몸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냐. 그래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보니까 예수님의 그 자리 십자가 자리에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그 자리에. 와, 그래 니고데모가 알긴 알았어도 또 다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믿음 없이 물어봤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니고데모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그 죽은 자리에 있었구나. 이런 마음 제가 들어요. 우리 한 사람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자로 세워져 있어야 오늘 회개하면 또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육적인 것도 다 줍니다. 사역적인 것도 다 줍니다. 마지막에 성령의 충만함까지 남종과 여종들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는데 회개가 왜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저도 요즘 시야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눈물을 주셔요. 제가 눈물을 주셔서 내가 솔직한 고백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 이 눈물을 주실 때는 이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게 해달라고. 아버지 어떻게 보면 제가 해석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애통의 눈물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마지막 때 아니냐. 너 왜 계속 그렇게 사니? 그래서 애통의 눈물이 제가 해석한 방법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주셨는지 정확하게 100%는 모르겠는데 계속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면 여기 와서도 저는 계속 시간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냥 말씀을 들으려고 조금 마음을 여니까 시간 하나님께서 메시지에서 꼭 한 말씀씩 항상 목사님 다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 내가 잘하니까 물론 저는 잘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가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내가 말씀 잘 못한다고 그래 하니까 다른 걸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래도 말씀 기본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잘해야 되지.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 마음 그 경고의 메시지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그런 마음 애통한 마음이 들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여서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게 중요하다는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 부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말씀 일창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 전하는 말씀 준비만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한다면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역자라면 성령께서 반드시 들을 자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또 요나서에서 똑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니네의 그 백성 12만 명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요나를 통해서 내치겠자 똑같이 너희들 금식하고 애통하며 울며 나에게 돌아올지어다. 그럼 하나님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까 한다라고 똑같이 요에서 말씀하고 적혀있더라고요. 그 말씀도 마지막 때 말씀이고 이 말씀도 그렇고 아모스서도 그렇고 오늘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것들을 다 썰어갔어요. 깨달으라고. 저도 욥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이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 하나님 인정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지 않았구나. 우리는 사람은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때로는 사람에게도 섬기고 잘해야 되겠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단을 통해서 사단 실험해보라. 그러나 못 맞추지 마라 그랬잖아요. 다 가져갔잖아. 양과 소도 가져가고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냐 하고 떠나가버리고 악착에 들어서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긋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정작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아버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지 정말 우리도 욥과 같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근처라도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근처라도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불평이 되고 엉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 집에 가서 말씀도 전했고 또 헌금도 10,000원이나 됐고 못 쓸 때는 못했겠지만 그랬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하나도 온전한 게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도 왜 온전한 게 없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아버지 그래도 뭐라도 하나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어디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욥에게 수년을 그렇게 해서 수년을 앞에 가도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안 계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응답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마 그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욥의 그 상황이었는데도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의 그 걸음을 그 말씀 떠나지 않았다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갔지만 다시 한번 철저하게 금식하고 애통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보면 이랬던 것들을 다 다시 찾고 이랬던 걸 다시 찾고 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구로 사용했던 것들을 무릎 꿇게 하고 또 다 가져갔던 풍성한 곡식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가 근데 저도 알면서도 왜 회복이 그렇게 간절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지 이게 또 성령이 역사해야 되겠구나. 성령이 역사해요. 온전한 회개가 애통하면서 가슴에 마음을 찢는 그 회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내가 온전히 드러나겠구나. 온전히 우리 입술로는 많이 그렇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 정작 나는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병은 온전한 회개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해놓고 온전한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데 또 죄 짓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씩 줄여갈 때 조금씩 내 안에 영적인 영역들이 하나님의 그런 영들로 채워져갈 때 자꾸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 2번째였던 거 이제는 한 번. 네? 그럼 한 번. 자꾸 약해 다 변화돼 가잖아요. 저도 안 변한 것 같아요. 변했겠죠. 안 변한 것 같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그 영역들이 말씀의 성령의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 점점점 채워져 가니까 어둠들이 떠나간다 내 안에. 그것을 내 영역으로 나를 잡고 있던 것들이 견고한 진들이 떠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불받을 때 오늘 요에서 마지막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성령에 불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틈만
틈만 보이면 우리는 얼마나 교회 안에서 가족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그때는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수없이 나의 마음을 비집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꾸역꾸역 그 찬양의 그 말씀처럼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은혜가 되네.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버티고 견뎌야 된다. 다 똑같아요. 그거하고 차이지. 그것은 물론 훈련이 더 크겠지만 똑같이 여러 가지 변한 거 하면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뛰어넘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밟고 물리치고 파쇄하고 몰아내고 반드시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도 더 내려놓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도 더 내려놓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도 더 내려놓게 해주세요. 아무 생각 내가 집에 가면 아무 생각 안 하겠다고요. 어쩔 수 없잖아, 그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때로는 한 번씩 찔르잖아, 그죠? 찔러. 뭐 그렇게 그렇나? 어떨 때 두 번 가기도 하면 뭘 또 두 번씩 하냐 이러는데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내가 아무튼 내 자신 하나 컨트롤 못할 때가 많은데 가족들까지 그러면 솔직히 내가 사명 붙들고 올라가기 힘듭니다, 아버지. 더 내려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내려놓을 지우다 끊어지 지우다 끊어지 지우다 남편도 끊어지 지우다 아내도 끊어지 지우다 자녀들도 끊어지 지우다 그 대신 하나님 평강으로 책임져라. 아버지 내려놓고 그 약한 모습들이 아내를 온전히 내보내면 자기가 육신적으로 뭔가 대접받지 못한다는 이런 마음이 드는가 봐요. 저희 남편도 보니까.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것도 안 하고 최면만 그러더라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내 힘든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하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것들을 끊어지게 해달라고 조금씩 좋아져요. 조금씩. 그래서 내가 이제 온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님 온전한 회개처럼 온전히 끊어질지 온전히 끊어질지어다. 자꾸 선포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검고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회개 하나도 우리 뭐 좋은 말이잖아요. 온전한 회개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맘대로 안 된다는 거. 성령이 임해야 회개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군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군요. 아버지 치유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내가 이제는 이것에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 내 이러한 약한 부분이 있었군요. 이러한 스포리들이 내 안에 있었군요. 아버지 좀 끊어주세요. 저는 계속 치유해서 또 온전하지 못해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떴다 마음으로 때로는 그렇지만은 그렇다는 우리 사람은 누구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아담의 본성 때문에 여러분 뭐 부흥사라고 뭐 세계적인 부흥사라고 제가 없겠어요. 다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다 있어요. 하나님만 빼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빼고 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사단의 세력이 나를 힘들게 했고 질병으로 힘들고 물질로 힘들고 사람으로 힘들게 했던 것들이 끊어지면서 그들이 다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다 되찾게 주셨어요. 하나님 가면 쭉 가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렇게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철저하게 옷만 찢지 말고 눈물만 흘리지 말고 마음을 찢었을 때 마음을 금식했을 때 이런 놀라운 행복이 있어. 회개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회개하고 아무것도 또 변화가 없다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또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도구들을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들 다 물질, 자녀, 사랑을 다 회복시켜 준다.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내 안에 연약함들을 회개한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